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성경 576쪽, 역대하 36장 21절.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 70년 포로 기간을 이렇게 간결하게 석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고 또 다른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로 고난당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목적, 오늘 제목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목적. 유다 나라의 말년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침략을 3번 받게 됩니다. 3번 침략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에는 그 바벨론 침략에 의하여 유다는 완전히 역사상으로 그 끊어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형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물론 도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역시 3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자, 이 기간이 7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일까? 제1차 포로 잡혀갈 때로부터 제1차 포로 귀환까지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제2차 포로 잡혀갈 때부터 제2차 포로 귀환 때까지 역시 70년입니다. 3차 포로 잡혀갈 때부터 3차 포로 귀환 때까지 역시 또 70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21절에는 안식년을 누리듯이 가나안 땅이 황폐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본문 가운데 기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 뒤에는 시편, 잠언, 전도하 가서 그건 시가서라고 하고 또 그 뒤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여기에는 포로 70년 기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제 바로 에스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에스라에서도 포로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하였는가라는 것은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 7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께서 왜 그 기간을 계획하셨는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본문을
본문 가운데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의 목적 첫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간단하게 가나안 땅의 안식,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앞부분 역대하 36장 17절 이후부터 보면 이 갈대아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침략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의 크고 작은 그릇들 다 가지고 갔습니다.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닥치는 대로 죽였고, 그리고 쓸만한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 그런 포획,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후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서는 그달랴라고 하는 방백을 세워서 유다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그를 세웠습니다. 그 그달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예레미야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인데, 그런 또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40장, 41장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달랴는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으니 바벨론 포로의 멍에를 잘 매도록 하여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달랴의 말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달랴를 죽이고, 또 갈대아 사람들도 죽이고, 또 그달랴를 따르는 유대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일종의 반역이고,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그런 행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세운 방백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그달랴를 죽인 그 많은 무리들이 열왕기하에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온 사람들이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결국은 이 바벨론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몇몇 사람들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죠. 거의 없게 된 그 가나안 땅, 성경은 아무도 남지 않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마치 구약시대에 농사를 6년 짓다가 7년째 되면 안식하기 위하여 농사 짓지 않는 것처럼 7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안식년을 누리듯이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 그동안 가나안 땅이 쉬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자, 가나안 땅이 왜 쉬지 못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 왕 때는 성전 준비를 잘하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잘 하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져 갔고,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섬기는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곤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시고 마치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긴 70년 동안 안식하였다. 쉽게 말하면 대청소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점점 죄악이 들어오니까 누룩이 들어오고 온통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기 위하여 죽일 사람 죽이고 포로 잡혀갈 사람 포로 잡혀가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비오는 가운데에서 그 땅을 70년 동안 잘 준비해서 그 다음 역사를 준비하도록 대청소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도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더럽혔던 그 땅으로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오래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과 오래된 죄악된 오염된 사람들을 싹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주셨던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겠죠?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장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가차없이 무너뜨려 버리고 이방 나라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때부터 왕위가 계속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었는데 그 왕통이 쭉 내려왔는데 시드기야 왕 때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죽음으로 다윗 왕통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가나안 땅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왕위도 끊어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전 자랑하고 또 왕위 자랑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자랑하고 성경 잘 배운 거 물론 자랑할 만하지만 그것만 자랑하면서 죄는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늘날도 역사 가운데서 있을 것임을 우리는 똑바로 보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순수한 신앙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순수한 신앙의 보존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리듯이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2절 23절에는 70년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하에는 포로 잡혀간 70년 동안의 생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라에도 역시 돌아온 뒤에 일은 기록하고 있지만 70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에는 70년 생활에 관한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든지 에스겔이든지 다니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7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70년 먼 타국 땅에 갔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신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젊은이들은 거기 가서 순수한 신앙을 얼마나 잘 보존하였는가,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적은요, 순수한 신앙의 보존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세월을 보냈을까?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숫자가 포로 기간 동안 노역을 감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사람이 번성하기가 어렵겠죠? 실제로 번성했을까요? 번성하지 못했을까요?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너희는 집들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비록 바벨론 압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잘 농사 짓고 포도원도 짓고 또 결혼도 하고 아들, 딸들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이 평화하여야 너희들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뒤에 좀 내려가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가게 되면 다 차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거기 가서 너희들은 여호와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겠죠?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는 성전도 이미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되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꼭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가지고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번성하면서 생활을 잘 영위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바벨론 나라도 평안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도 있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시 또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보면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5만 명 조금 부족한 그런 숫자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옵니다.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나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는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만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였고 거기에서도 믿음의 계대를 잇기 위하여 각 집안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신앙의 계대를 이었고 또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자, 그들은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생겨난 예배의 방식입니다. 비록 성전은 없고 제사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찬송을 드렸고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내용에 의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이방 땅에서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그 이방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찬송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는 너희들의 그 찬송 내게도 좀 들려주어서 우리 귀를 좀 즐겁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찬송을 이방 사람들 귀 즐겁게 하려고 찬송 불러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이상하죠? 시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7편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시편 137편 1절. 우리는 바벨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겠다, 만나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그들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인데 이라크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큰 강이기 때문에 거기 여러 지류의 강들이 있습니다. 을레강도 있고 또 그발강도 있고 아하와강도 있고 여러 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의 노래로 그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137편 4절에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못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시편 137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자, 이 5절 6절을 잘 보면은요,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그 결심, 굳은 마음가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내가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부르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수금 연주 이걸 잃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비록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먼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진 않겠다.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가, 그 수금 연주하는 그 기술, 그거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벨론 생활이 고달파도, 바벨론 생활이 즐거워도 나는 결단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리워하며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들의 굳은 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신앙이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혼합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그 목적은 우상 숭배나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70년 동안 잘 보존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일제 때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쪽 그 당국에 의해 가지고 여기 블라디보스톡 쪽에서부터 저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열차로 수송해 가지고 거기에 허 벌판에 풀어놓고 거기서 그냥 생존하게 만들었었죠. 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날 고려인들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 벌판 거기서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겨울을 보내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고향 한국 늘 그리워하면서 한국에서 먹던 음식들, 한국에서 지켰던 뭐 추석이든지 설날이든지 그리고 불렀던 노래들, 지방 사투리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일제 36년을 끝내고 6.25를 지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옛날 불렀던 노래 다 잊어버리고 그때의 문화 풍습 별로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 그 중앙아시아에 홀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잘 보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시려고 바벨론 포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내내 머물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점점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호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죄 지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다고 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와는 차단이 됩니다. 완전 차단이죠. 예, 바벨론 나라에 가서도 물론 바벨론에 여러 가지 더러운 문화 문명이 있지만 여기는 포로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하고는 쉽게 동화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된 가운데서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딱 들어가지고 바벨론 땅에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70년 포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짓게 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다 찼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할 것이다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도 보면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방 땅,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성경 읽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전에는 모르고 지나쳤던 말씀인데 70년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얼른 이 7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본인도 기대했을 것이고 소망했을 것이고, 또 그 다니엘의 지도를 받는 여러 백성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예,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면서 무슨 독립운동, 정치투쟁 이런 거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멍에를 메고 시간 있는 대로 칸칸이 나가서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며 성경을 잘 가르치며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였더니 갑자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 고레스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유다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장장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떠나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이 제사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6편 1절.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뜻밖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6편 마지막에 가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간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시편 126편 4절. 여호와시여 우리의 포로를 네게부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예, 이 시편 기자가 농사 짓는 것을 통하여 신앙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죠. 뭐 농사 짓는 것 말하려고 이 말씀한 거 아닙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슬픔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걸 잘하게 되면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에서 안식년을 누리며 준비했던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돌아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잘 건축하며 옛날 다윗 왕 때의 신앙,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할 때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 모든 죄악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시고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셨다가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말씀을 잘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지만 끝까지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십니다. 성전도 가나안 땅도 그리고 왕위도 다 빼앗아 버리시고 대청소해서 묵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 속에서 택한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거기에 옮겨 놓으시고 거기에서 일체 외부와 격리된 가운데에서 거기서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케 하시다가 때가 되면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계승받은 그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오묘한 역사, 오묘하신 섭리,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뽑아내고 순수한 신앙은 보존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시는 이런 길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벨론 멍에를 잘 메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다니엘처럼 방 안에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셔가지고 70년 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알고 거기에 잘 순종하시면서 어려운 멍에이지만 잘 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